하나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국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아멘. 네, 오늘은 우리가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뭐 세례 요한은 우리가 잘 알죠? 왜 세례 요한인 줄 아세요? 원래 이름은 요한인데 앞에다가 세례를 붙였잖아요. 그 예수님에게 세례를 줘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사소한 거지만 이런 것을 또 하나 알아주면 조금 더 간지가 나겠죠. 이 세례 요한은 그 제사장 가문의 출신이에요. 제사장 가문이라고 하는 것은 아론의 후손이라는 뜻이에요. 아론의 후손이라는 뜻이에요. 그 예수님은 어디 후손이에요? 다윗의 후손이에요. 유다의 후손. 그걸 좀 우리가 압시다. 그래서 제사장 가문의 출신인데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그 가정의 배경이 나오죠.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왕 헤롯 때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더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사가랴 제사장인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여전히 이분도 제사장 가문이에요. 엘리사벳. 이 두 부부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이 두 부부는 아이를 못 낳았어요. 나이가 늙을 정도로 그러니까 아예 이제 더 이상 아이를 가질 희망을 못 가질 정도로 늙도록 아이를 못 낳은 거예요. 그런 가정에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로 아이를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세례 요한도 예수님과 비슷하게 그 수태고지를 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잉태가 될 거다. 천사가 와서 잉태가 될 거다라고 알려준 사람이에요. 누가복음 1장 13절에서 17절에 보면 그 수태고지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우리 한 절씩 읽어볼게요.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른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요한은요 예수님처럼 천사가 미리 잉태의 사실을 알려줬어요. 근데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먼저 잉태 사실을 알려줬잖아요. 엄마에게 먼저. 근데 이제 세례 요한은 아빠에게 먼저, 이 사가랴 제사장 아빠에게 먼저 수태고지를 해준 거예요. 이 사가랴가 어느 날 이제 자기 순서가 돼서 지성소에서 이제 섬길 차례가 되었을 때 거기에서 천사가 나타나서 이 사실을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아들을 낳게 될 텐데 그 아들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이러한 일을 할 거고 이제 나시린처럼 잘 준비되어질 거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세례 요한이 태어납니다. 세례 요한이 태어나는 장면의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쭉 읽어볼게요. 먼저 누가복음 1장 57절에서 58절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태어나니까 너무너무 즐거운. 왜냐하면 아이를 못 낳는다고 하는 집안에서 아이가 태어난 거잖아요. 그것도 아들이 태어났잖아요. 그 아들이 태어났다는 얘기는 뭐예요? 아버지의 제사장의 그 가문을 이어가게 되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기쁜 일이죠. 그 씨족 사회에서는. 그러니까 굉장히 기뻐한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1장 59절에 63절 이게 굉장히 좀 특별한 사건인데 우리 한 절씩 보겠습니다.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게 무슨 사건이냐면 이제 이스라엘은 8일 만에 이제 할례를 해. 남자 같은 경우는 할례를 하러 가는데 거기서 이제 이름을 지어주나 봐요. 근데 이름 짓는 전통이 자기 집안의 그 어른들 중에 아니면 자기 아버지의 이름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이름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가랴라고 이름을 지어주려고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지. 요한이라고 해야 된다고 엘리사벳이 말하는 거지. 근데 그것은 일반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 사가랴한테 물어보니까 사가랴가 말을 못해. 왜 말을 못하게 되었어요? 수태고지 받을 때 그대로 아멘 하지 못하고 따졌다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렇게 따졌다가 그게 사실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말을 못하게 만들어버린 거야. 그래서 이제 벙어리로 지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서판을 달라고 거기다 요한이라고 쓰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따지면 벙어리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판이라고 이제 요한이라고 쓰라고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64절부터 6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러라.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네.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특별한 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뭔가 징조가 다른 이 세례 요한은 뭔가 특별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나타낼 만한 일들이 있었던 거죠. 아버지의 벙어리가 입이 열리기도 하고 이름도 특별한 이름을 짓게 되고 그리고 이어서 사가랴가 입이 열리니까 그 입술을 빌려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그대로 쫙 나오거든요. 거의 애언의 얘기가 쫙 나와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은 뭐예요? 세례 요한은 특별한 목적을 갖고 태어난 사람인 거죠. 특별한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낸 사람인 거죠. 아멘. 그것을 처음부터 태어나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분명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이 이제 사역을 하게 돼요. 그 사명은 세례 요한의 사명은 뭐예요? 마태복음 3장 3절에서 4절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미 세례 요한의 사명은 이사야 선지자 때부터 예언이 된 거예요. 그 예언의 내용이 뭐예요? 메시아,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앞서서 그 메시아의 길을 미리 준비하는 자, 미리 예비하는 자, 그런 자라고 이미 이사야 선지자 때부터 예언이 된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온 거죠. 아멘. 그리고 세례 요한은 그 사명을 위해서 사는 거죠. 그래서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이제 쭉 사역을 해요. 그가 설교도 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되는데 그 어떤 사역을 하는지 볼게요. 먼저 세례 요한의 메시지, 선포하는 설교 내용이 뭔가를 볼게요. 마태복음 3장 2절입니다.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심플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설교의 메시지는 심플해요. 회개하라. 왜?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얘기는 뭐예요? 천국에 들어갈 자와 못 들어갈 자가 생긴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는 거지. 우리 옆에 분들이 얘기합시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굉장히 짧지만 강렬하잖아요. 그죠? 메시지가 굉장히 짧지만 강렬합니다. 그것을 좀 더 이제 부연해서 설명한 게 마태복음 3장 8절에서 10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유대인들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천국 가. 당연히 우리는 구원받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세례 요한은 그것에 대해서 전혀 다른 설교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당연히 천국 가는 거 아니야. 너희들의 삶이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해.
하나님은 천국에 보내고자 하면 아브라함 자손을 만들고자 하면 이 돌덩어리를 명해서라도 아브라함 자손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천국 간다는 생각을 하지 마. 회개해야 해. 그래야 천국 가는 거야. 그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라고 하는 어떤 그 분명한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죠. 그게 마태복음 3장 5절에서 6절이에요.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네, 그러니까 요단강에서 사람들이 막 이제 회개하는 거야. 회개하면 회개한 사람에 대해서 세례를 주는 거예요. 요단강에서. 그 지난번에 제가 저희 교회에서 성지순례 갔을 때 우리 요단강 가서 세례하는 거 봤잖아요. 그리고 물론 이제 그런 공식적인 세례는 아니었지만 요단강 물로 세례를 제가 주는 그런 어떤 것도 했는데. 저는요, 제가 다니던 본교회 목사님이 이제 성지순례 가셔가지고 이만한 그 병에다가 요단강 물을 떠오셨어. 그래가지고 강조하셨어. 이번 세례식은 요단강 물로 세례를 줍니다. 근데 제가 그때까지 세례를 안 받고 버티고 있다가 요단강 물로 세례를 준다는 말에 넘어가서 제가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요단강 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이야. 근데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세례를 받았다는 게 중요한 거지 무슨 요단강 물로 받았다는 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렇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회개하는 것에 대해서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중요한 세례 요한의 사역이야. 두 번째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일이에요. 이게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12절인데 여러분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너희에게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회개를 강조하는 것도 그다음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어떤 분이다라는 것을 알리는 것도 다 예수님에 오셔서 사역할 것을 미리 준비시키기 위한 사역이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그 일에 충실한 거예요. 회개하라는 설교를 한 것도 마찬가지고 물로 세례를 주는 것도 마찬가지고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자꾸 알리는 것도 다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한 거죠. 아멘. 그만큼 세례 요한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에 굉장히 충실했다는 거죠. 그리고 드디어 이제 예수님을 딱 만나고 그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죠.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의 얘기인데 우리 한 절씩 보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우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기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 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이게 되게 중요한 장면인데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근데 그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알리고 공개적으로 인정을
누가 해줄 거야? 그잖아요. 그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 거야? 그런 의문점을 완전히 해결해 주는 역할을 한 사람이 세례 요한인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미리 주고 있었어. 근데 이미 세례 요한에게 말씀하신 거야. 성령이 함께하는 자가 누구 보이거든. 그분이 바로 메시아니까 그분에게 세례를 주고 그분이 메시아임을 알려라, 증언해라. 이미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메시지가 사명이 있는 거지.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 딱 오셨는데 보니까 성령이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 거죠. 그래서 그분에게 세례를 주면서 이분이 메시아다라는 것을 알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세례 요한의 중요한 역할인 거죠. 아멘.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리고 공식적으로 이제 메시아로서의 그리스도로서의 공생애를 사역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그 문을 열어준 역할을 한 거예요. 아멘. 그런 이제 세례 요한이 죽게 되죠. 어떻게 죽게 돼요? 마태복음 14장 4절에서 12절에 보면 그의 죽음의 모습이 나오죠. 우리 한 절씩 봅니다.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을 보세요. 좀 안 됐죠. 그죠? 어떻게 평생 주의 일을 하고 본인의 맡겨진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고 또 그 회개하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하는 과정 속에 헤롯 왕이 잘못하니까 그 잘못하니까 회개하라고 한 거잖아요. 그 형의 아내를 데려온 게 잘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잘못이라고 말했는데 그것이 빌미가 되어 가지고 정말 비참하게 목 잘려서 죽는 거잖아요. 그럼 이 죽음을 우리가 어떻게 볼 거냐는 거예요. 그냥 비참한 죽음이기만 할까요? 이제 예수님의 시대가 시작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예비하는 자의 역할은 이제 끝났잖아요. 그 세례 요한의 역할은 끝난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봐. 역할이 끝났는데 세례 요한이 계속 남아가지고 있으면서 예수님을 하는 일들을 가지고 자꾸 뭐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그럴 뻔한 일이 한 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옥에 있으면서 예수님의 소문이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시켜서 예수님이 정말 참 메시아인지 확인해봐라.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은 계속 남아있으면서 자기 역할이 이미 끝났는데도 계속 남아있으면서 자꾸 예수님이랑 갈등 관계가 벌어지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좋을 때 가장 명분 있게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비참한 죽음이긴 하지만 사실은 영광스러운 죽음인 거예요. 왜? 끝까지 사명에 충실하다가 죽은 죽음이니까.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목 잘려 죽었으니까 비참해 보이지만 그 내막을 보면 사실은 영광스러운 죽음인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죽음만 보면 봐가지고 뭐 비참하다 좋다 이렇게 따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가끔 그래요. 뭐 이렇게 우리들 죽음도 그렇잖아요. 그 수명을 다하고 오랫동안 수명을 다하고 오래오래 살다가 별로 아프지도 않고 죽은 죽음을 우리는 소위 복된 죽음이라 그러잖아요. 그런 죽음을 가리켜서 여러분들 다 그런 기도 하잖아. 아프지 않고 살 만큼 살다가 그냥 잠자듯이 천국 가게 해주세요. 그게 우리 기도잖아요. 우리 권사님들 대부분 기도잖아요. 근데 물어볼게요. 그게 진짜 그것만이 복된 죽음일까요? 응? 그것만이 복된 죽음일까? 물론 그것도 복된 죽음이지만 뭐 예를 들어서 암이 걸려가지고 암에서 뭐 이렇게 고통받다가 근데 그 암과의 고통 속에서 더 하나님 의지하고 더 하나님 사랑하게 되고 또 주변의 자녀들도 다 그걸로 인해서 다 예수 믿게 만들고 또 증거하게 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또 남들의 기도도 많이 받고 그렇게 하다가 죽는 것도 복된 죽음 아닐까요? 조금 아팠지. 그러니까 아팠으니까 기도도 하는 거고 아팠으니까 자식들한테 더 효도도 받고 그런 거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 나름인 거야. 생각하기 나름인 거야. 그래서 이것만이 복된 죽음이야라고 하는 고정관념을 버리라는 거지. 하나님의 자녀에게 베풀어 주는 것은 그게 암으로 죽는 죽음이든 어느 날 교통사고 당해서 죽는 죽음이든 아무튼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은 다 복된 죽음인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꼭 어느 하나만 복된 죽음이다라는 어떤 고정관념을 버리시라니까. 아셨죠? 그거 되게 중요해요.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볼게요. 그러면 세례 요한과 우리를 비교해 보자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예비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에요. 그죠? 우리는 그러면 이 땅에 왜 왔을까? 우리는 왜 이 땅에 왔을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사역을 예비하기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왔어요. 그러면 우리는 왜 왔을까 이 땅에? 네? 그렇죠. 정답. 우리는 이미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십자가의 구속의 사역을 이제는 전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준비하기 위해서 왔다면 우리는 이제 전하기 위해서 온 거야. 그러니까 세례 요한과 우리는 비슷해요, 안 비슷해요? 비슷해요.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게 우리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가 드러나려고 하지 않았잖아. 무조건 예수님만 드러냈잖아요. 예수님만 자랑했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도 내가 드러나기보다는 누가 드러나야 돼요? 예수님이 드러나야 돼요. 나를 자랑하기보다는 누구를 자랑해야 돼요? 예수님을 자랑해야 돼요. 아멘. 이게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우리 보세요. 우리는 자꾸 나를 드러내려고 그러잖아요. 자꾸 우리는 나를 알아주라고 그러잖아요. 자꾸 나를 자랑하려고 하잖아요. 그게 안 되면 막 우리 시험에 들고 막 기분 나빠가지고 막 죽으려고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건 우리의 사명이 아닌 거죠. 우리의 사명은 뭐다?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지 않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 제목을 하나님 자꾸 나를 자랑하고 싶고 나를 높이고 싶고 나를 드러내고 싶은 이 죄성을 우리가 꺾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사명에 충실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를 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시험 드는 거 가만히 봐봐요. 시험 드는 거 가만히 보면은 자꾸 나를 드러내려고 하다가
나를 나타내려고 하다가 그게 잘 안 되니까 시험 든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그래요. 나를 드러내지 않고 예수님 드러내면 그것으로 저는 만족하고 그것으로 저는 감사해요. 이런 마음을 갖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사명과 역할에 충실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당한 일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님을 드러낼까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파. 그럼 아픈 것을 가지고 어떻게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을까? 내가 가난해. 그러면 이 가난한 것을 가지고 어떻게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을까? 내가 지금 뭔가 막 굉장히 복잡한 일에 얽혀 있어요. 그럼 이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을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생각을 갖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을까요? 제가 그 역할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을 제가 알 수 있도록 깨닫게 해주세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을 갖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세례 요한처럼 사는 방법이에요. 아멘. 오늘 우리 기도 제목 있죠? 여러분 기도 제목 다 있어요. 또 삶의 어려움이 있죠? 그런 것을 가지고 어떻게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알려주세요. 이 시간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상고하게 주시옵시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 어떻게 마실지 하나님 우리가 고민하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오직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이름을 땅 가운데 드러내는 하나님의 귀한 아버지 일꾼으로서 아버지 전도자들로서 사명자들로서 파수꾼으로서 주여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 하시고 반가움을 주시며 우리가 기뻐하는 그 길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 따라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담대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여 주님이 가나하시는 길이라면 어떤 길이라도 우리가 쫓아나가 역사여 주시옵소서.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 시간들을 통하여 닥치는 시간들을 통하여 아버지 삶의 모습들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성도를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꾸 나를 자랑하시고 나를 높이시고 나를 드러내고 싶은 이 죄성을 꺾고 우리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을 증거하는 쪽으로 나아가시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아버지 주여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 속에서 내가 겪고 있는 이 속에서 어떻게 주님을 드러낼 수 있을까? 아버지 찬양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혼을 주님 잡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례 요한은 태어날 때부터 시작해서 죽을 때까지 항상 예수님이 드러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끝까지 그에게 맡겨진 사명과 역할에 충실하다가 때가 되었을 때 영광스럽게 주님 품에 안겼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일에 끝까지 사명 감당하다가 우리 주님 부르실 때 영광스럽게 기쁘게 주님 품에 안기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은 죄성 때문에 자꾸 나를 나타내고 싶고 나를 자랑하고 싶고 나를 높이고 싶은 욕구가 끝없습니다.
하나님 그 욕구를 꺾고 우리 주님을 먼저 드러내는 일에, 우리 주님을 먼저 자랑하고 증거하는 일에 우리가 사명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일 속에서 주님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증거하는 간증거리로서 사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육신의 아픔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하여 주님을 증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주님을 나타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삶의 복잡한 일을 겪고 있는 일도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하여 또 우리 주님을 나타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주님이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공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말씀 따라서 살아가기 원하네. 세상의 소금 되어 주만 나타내리라. 주의 말씀 따라서 살아가기 원하네. 세상의 빛이 되어 예수만 높이리라. 하나님 나라 임하시오며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리라. 모든 어둠 이기었도다. 오 주님만 영광 받으소서. 아버지께 영원토록 모든 영광 모든 찬양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시오며
비춰지리라. 모든 어둠 이기었도다. 오 주님만 영광 받으소서.